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1월 말씀 에피소드 새해에도 영광, 첫 번째 에피소드 새해에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2022년 첫 주일 또 말씀의 은혜를 또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또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고백하게 됩니다. 앞으로도 지금 오늘 나눔에도 동일하게 말씀드릴 텐데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평강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복된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길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1월 말씀 에피소드 새해에도 영광, 새해에도 영광이라는 이 에피소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에피소드는 새해에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 새해에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에베소 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동일하게 말씀은 세 가지 키워드로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풍성한 사랑, 두 번째로는 풍성한 소망, 또 세 번째로는 풍성한 은혜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생각할 때 종종 그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위격의 영광이라는 이 영광에 초점을 맞출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핵심 가치. 그래서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라 라는 이 구호를 외치면서 우리가 지금 교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쭉 가다 보면은 이 핵심 가치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데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새해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서 용기를 얻을 수 있는 이유, 새해에도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 이 부분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이 그리스도의 연합이라는 그런 맥락 가운데 진행이 돼요. 우리와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신비하게 영적으로 연합되었다. 이것을 알아야만이 큰 은혜와 용기를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아니고서는 세상적인 어떤 미봉책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계속해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키워드 말씀, 풍성한 사랑, 풍성한 사랑인데요. 자, 제가 이전에 전옥표 씨가 지은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이 대목을 좀 읽어봤던 것들이 기억이 났어요. 일본의 세일즈 신이라는 히라이지 헤이라는 사람이 은퇴 기자 회견을 했었어요. 은퇴 기자 회견을 하면서 사람들이 궁금했을 거 아니에요. 이 세일즈를 이렇게 잘했던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양말을 벗더니 사람들이 발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남들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걷고 남들이 뛰는 것보다 훨씬 많이 뛰었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굳은 살을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기자들 앞에서. 자, 뭔가 좀 특별한 비결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이 말을 더 남깁니다. 보면은 세일즈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일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을 때는 세일즈에 대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좀 특별한 어떤 비결이 있나 저도 좀 기대를 하면서 쭉 봤는데 의외로 시시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한 거 알려줄 줄 알았는데 쉽게 얘기해서 열심히 세일즈 본질에 집중했고 거기에 몰입됐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좀 시사하는 바가 영적으로도 크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새해에 용기를 낼 수 있습니까? 라고 비결들을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어떤 유혹을 받아요. 좀 팡 터뜨리는 거, 신선한 거.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주고 싶은 유혹들이 있거든요. 세일즈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도 특별한 비결, 하늘에 어떤 신령한 꿈을 꿨는데 어떻게 해서 저기가 됐다, 이런 재밌는 것들을 알려주고 싶은데 너무 단순하잖아요. 몰입했고 열심히 했다. 그러니까 새해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세파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더욱더 몰입하고 집중하고 그것을 알기에 열심을 내는 그 방법밖에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으로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 말씀은 그 아주 담백하면서 집중적인 이 말씀을 보여줘요. 이 에베소서 말씀이 이제 교회에 대한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요. 말씀을 좀 더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사족과 같이 조금 더 붙이자면 저의 설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앙의 아주 기초부터 다지고 싶으신 분은 저희 교회의 어떤 제자 나눔의 그 채널에 있는 페이지에 있는 그 나눔을 보셔도 도움을 얻을 수 있고요. 좀 어려울 수 있음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나눔은 좀 눈높이에 낮춘다고 너무 낮춰도 이 본연의 이 말씀의 은혜를 줄 수가 없고 그렇다고 너무 딱딱하게 나눌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이 본질에 유념하면서 여러분들과 지금 나눌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풍성한 사랑에 대해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 풍성한 사랑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오히려 단순한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그 과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자, 먼저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십니다. 그래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대로 행동을 하셨습니다. 큰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조금 말이 크게는 달라지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고 또 긍휼히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큰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자기가 이걸 느꼈기 때문에 긍휼이 풍성한 걸 알잖아요. 그죠? 뭔가 체험을 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시구나. 어떤 경험과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 큰 사랑이라고 했는데 자기가 어떤 큰 사랑을 어떤 말씀을 통해서 경험했고 어떤 지식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기도하다 방언하다 보니까 알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식이 분명히 있어야만이, 은혜의 지식이 있어야만이 이 긍휼에 풍성하신 정말 큰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긍휼로서 행동하신 사랑을 알 수 있는데 5절에 그 이유를 나와요. 자,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 지식을 내가 접함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걸 알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했죠. 그러면 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살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을까요? 자, 이것의 바탕이 뭐냐면, 자,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죽게 되었습니까?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아담 안에 모든 인류가 갇혀 있었죠. 아담 안에 저도 있고 여러분들도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범죄했을 때 내가 범죄하지도 않았는데 아담의 범죄의 오염이 나에게 오염됐고 아담의 죄책이 나에게 전가가 돼서 나는 아담처럼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담과 똑같이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장 먼저 죽음에 대해서 고치려면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까? 손을 대야 합니까? 아담에서부터 손을 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모든 인류라든지 아니면 구원의 여망이 있어요. 아담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짜 사람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같은 위치로 아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아담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자, 조금 어렵더라도 예수님께서 진짜 사람으로 오신 건 아담과 같은 아담의 선상에서 아담이 범죄한 그 범죄를 아담의 선상에서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담이 되기 위해서 진짜 그 죄 지은 아담이 아니라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이 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지식을 사도 바울이 묵상하고 알아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무한히 영원히 사람이 되어야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진실하심과 그 은혜를 성령을 통해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영원히 사람 되심을 주저하지 않을 정도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여기에서 긍휼의 큰 사랑,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또 정말로 큰 사랑 때문에 내가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믿는 자들의 모든 죄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죄로 다 끌어당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는 바로 예수님과 우리가 아담 안에 거하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담 안에서 죽은 것처럼 마지막 아담 안에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마지막 아담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는다면 성령께서 우리를 아담이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죄 용서를 받고 은혜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은혜로 죽은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진짜 죽은 것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지식을 알았을 때 사도 바울이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도 여러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 때 풍성한 사랑을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사랑과 또 은혜를 따라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들 이 세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어떠한 방법으로 용기를 낸다면 우리가 크리스찬이 아니죠. 술 마시고 친구들이랑 맨날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용기를 낸다?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인으로서 용기를 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용기를 내는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셨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거할 때 우리가 죽지 않았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바 되고 살리신 바 되었고 이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헌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겸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식으로 깊이 알 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앞전에 일본의 세일즈맨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 비결이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그리스도의 행하신 일과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알아야만이, 거기에 몰입해야만이 은혜를 받고 깊은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깨달아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거 넘어서도 없고 이거 전에도 없어요. 이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성도들은 더욱더 금년 한 해 새해에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기를 집중하고 더욱더 읽고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몰입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한 해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또 여러 가지 신앙적인 지식을 얻고 또 같이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컨텐츠를 나눌 텐데 그 컨텐츠를 통하여서도 계속 나눔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풍성한 사랑을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그리스도께서 어떠하신 분임을 알아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얼마나 큰 긍휼의 사건이고 사랑의 사건인 줄 알아서 이 땅에서 광야와 같은 삶에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와 능력 있게 동행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겠다. 그런데 변화가 두려움을 줘요.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그때 용기를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마음에 확인될 때, 그리스도의 헌신과 사랑 때문에 확인될 때 우리가 용기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가본 길을 용기를 내서 갈 수 있고 힘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해도 그래서 더욱더 그리스도를 알기에 집중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거 외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위로받으려면 차라리 TV를 보고 영화를 보는 게 낫죠. 그렇지만 신앙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을 아는 것임을 알고 우리가 거기에 은혜로 더욱더 깊이 침잠하는 이번 한 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풍성한 소망이에요. 풍성한 소망인데요. 자, 새해에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풍성한 소망이다.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풍성한 소망이다인데요. 지금 이제 말씀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고 했어요. 자, 연합이라는 개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연합되었다.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항상 여러분들 알려면 아담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담에서부터 문제가 틀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의 선상에서 고쳐야 다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담과 같은 지위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마치 옛날 아담에 우리가 갇힌 것처럼 이제는 생명에 갇히고 구원에 갇히고 사랑과 은혜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풍성한 소망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전제 조건을 안다라는 그 상황 하에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을 심도 있게 이어가는 거예요. 좀 여담으로 붙이자면 좀 에베소서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에베소 지역 조금 위에 밀레도라는 항구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 밀레도스라는 곳은 그리스 초기 철학자들이 대부분 거기에 있었어요. 그리고 철학의 전통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로마 시대 때도 철학 공부하기 위해서 밀레도스까지 가서 유학 갔어요. 로마 사람들이. 그러니까 철학의 전통이 있는 에베소 지역에 그들에 맞는 어떤 환경과 지식 수준으로 얘기할 때 좀 철학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돼서 좀 어렵기도 해요. 자, 그것을 조금 더 덧붙이고요. 자,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됐어요. 옛날에는 마지막 아담과 연합되었었는데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함으로 예수님 안에 거룩하신 영원하신 마지막 아담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도 같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같이 부활했다라는 게 지금 앞전에 처음 키워드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상당히 파격적인 선포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지금 하늘에 하나님 보좌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는 걸 아시죠? 그러면 이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선포하냐면,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은 영광과 똑같다. 그 정도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고, 그 정도로 미천한 지금 우리의 삶이 사실상 본질적으로 볼 때는 미천하지 않고 왕좌에 앉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함께 공유하는 자들이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엄청난 영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하나님 보좌에 앉아 있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와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릴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광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지식을 알고 있어야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제가 앞전에 지식에 대해서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있는 왕권을 가지고 있는 지식을 알고 있어야, 은혜의 성경 말씀을 알고 이것들을 계속 묵상해야만이, 이 땅에서 내가 정말 비천해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또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소망이 있으리요? 라고 생각할 때 그리스도를 우리가 묵상하면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엄청난 왕권과 엄청난 존귀 가운데 있구나. 그런데 내가 그 존귀를 하나님 앞에 100% 얻을 수 있다라는 확신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된 상태에서 나중에 이 땅에서 생을 다하거나 아니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 영광과 존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할 때, 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부대, 옆부대, 중대에 여러분들이 말만 하면 알 수 있는 대기업 부회장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부회장 아들이라고 특혜가 없죠. 근무 다 쓰고, 훈련 다 받고, 또 청소하고, 또 계급이 낮아요. 그러니까 또 처음에 이병으로 왔을 때는 열심히 그때 계급에 맞게 일도 하고 막 그렇지요. 그런데 이 친구가 군에서 열심히 그렇게 생활한다고 부회장 아들이 아닙니까? 물론 부회장 아들이 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아니죠. 이 친구는 그냥 군 제대하면 부회장 아들이니까 그대로 부회장 아들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때 고생해도 그냥 나가면 또 편안한 집과 또 보장된 어떤 부분들이 분명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 소망이 있죠. 그 친구에게도. 그렇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에서 정말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우리의 본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엄청난 존귀 가운데 지금 있다. 우리가 흑수저, 금수저, 요즘엔 다이아몬드 수저 이런 것도 막 나오는데 여러분의 본질은 여기에 계급이라든지 소유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야 풍성한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이 땅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를 알 때 소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를 연결하는 일에 더욱더 이 새해에 집중해야 새해의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 영광이 없습니다. 권불 10년입니다, 여러분. 권세도 10년이면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지금 이방인과 또 유대인들이 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이런 열등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린 유대인도 아니다. 그리고 이방인뿐 아니라 노예들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그런데 이들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지식을 안고 더욱더 섬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섬겨도 내 본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만 계속해서 몰입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계속해서 금년 한 해도 사회는 여러분들의 소유, 여러분들의 직책, 또 여러분들의 주변 환경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할 겁니다. 당신은 이 정도 등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등급은 고기 먹이는 데밖에 등급을 매길 수밖에 없다고. 제가 잘 못 웃깁니다. 사람들. 마찬가지로 이 땅의 등급은 금방 없어져요. 우리의 진정한 본질은 그리스도 안의 왕자의 종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래. 이런 뜨거운 영광의 고백, 소망이 있어야만이 새해에도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참자. 조금만 인내하면 된다. 일단 열심히 살고 주님 부르실 때 깔끔하게 정말 멋있게 가야겠다. 이런 소망이 새해도 풍성하고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이 소망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그 은혜에 침잠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은혜인데요. 새해에도 우리가 용기,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건 풍성한 은혜 때문이다라는 거죠.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이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조금 영어 성경으로 봐도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표준 세 번역을 한번 참고를 해봤어요. 거기에는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에게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진짜 사람으로 영원한 사람으로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성자이신 인격 아래 진짜 하나님과 진짜 사람으로서 영원한 사람으로서 지금 존재해 계십니다. 예수님도 지금 몸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부활할 걸 믿죠.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시기도 하시고 똑같은 하나님으로 지금 하늘 보좌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하늘 보좌에 앉을 걸 우리가 소망하고 또 예수님의 그 겸손하심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희생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에 풍성하신 큰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이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은 이후에 올 세대 그러니까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오는 여러 세대는 학자마다 의견이 분분하지만 저는 예수님 재림 전까지 앞으로 계속해서 올 믿음의 세대에게 이 은혜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겁니다. 라고 이해하는 게 가장 건전한 성경 해석 방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풍성한 은혜는 하나님께서 큰 계획과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먼저는 이 풍성한 은혜를 지금 말씀으로 보면 누가 먼저 경험했습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한 참 사람과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희생과 사랑과 영원히 낮아지신 우리를 이렇게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의 종기에 내가 지금 참여했고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 엄청난 은혜들을 알았기 때문에 기록을 했잖아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했더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걸 엄청나게 깊이 알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
처럼 그 은혜의 지식에 몰두함으로 깊은 은혜를 받아서 초대교회의 영성은 순교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죽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에 고난이 오지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풍성한 은혜가 그 다음 세대에 전달되면서 우리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부어줄 계획. 그 풍성한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시고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아는 깊은 몰입된 은혜의 지식과 신앙 활동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은혜 가서 내가 방언받아서 기쁨 받았다? 그렇게도 할 수 있지만 금방이에요. 대부분. 제가 분당의 어떤 이전에 은사를 중심으로 했던 목사님이 쓴 책을 읽어봤는데요. 거기서 어떤 성도가 정말 성령의 뜨거운 감격을 받고 황홀경을 경험했어요. 요즘 말로.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 모든 세상 근심 걱정이 없어진 것처럼 너무 좋아했는데 다음 며칠 후에 울상이 돼서 왔더래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했더니 그걸 다시 느끼고 싶은데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느끼고 싶은데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뭡니까? 물론 은혜로 말미암아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지만 진정한 은혜의 본질과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묵상하고 우리가 몰입할 때 거기에서는 풍성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금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계획한 것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풍성하게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은혜를 누림으로 여러분 가운데 사랑과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서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하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바람이 뭐냐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번 한 해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게 은혜의 통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무한한 은혜의 수원에 우리가 어떻게 접속할 수 있습니까? 접속하지 않으면 우리가 가져갈 수 없거든요. 믿음으로 접속하고 지식으로 접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금년 한 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 풍성한 은혜를 할 때 분명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여러 세대에게 전달해주는 하나의 귀한 하나의 도구로서, 또 회사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전달하는 귀한 통로로 하나님께 쓰실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풍성한 이 은혜를 받았을 때 나의 사명을 알고,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계획이 있음을 알고, 직장에서 오는 여러 부침들과 어려움들도 이겨낼 수 있는 용기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좀 말씀이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어렵다고 회피해도 안 되고, 또 우리 교회의 목적 자체가 이 그리스도의 영광, 참 하나님과 참 사람 되심에 인생의 모든 생명과 행복에 담겨져 있고 그걸 전달하는 사명이 있는 우리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새해에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사랑과 풍성한 소망과 풍성한 은혜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기,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는 원천을 잡는다는 것이죠. 새해 여러분들 무슨 결심을 했습니까? 10억 모으기, 아파트 사기, 주식 올리기,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계획이 있을 수 있죠. 그것보다 가장 우선시 돼야 될 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깊이 알아서 여러분들이 그 풍성한 사랑 때문에 세상에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무엇이 두려우라, 어떤 변화가 내가 두려우랴, 회사의 환경이 변하고 근무 환경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입시 환경이 변하고 너무나 두려울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굳세게 붙잡을 때 용기를 낼 수 있고, 그 풍성한 소망에 다른 사람들이 가진 어떤 소유라든지 직위에 따라서 내가 비교하며 열등의식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다는 알고 믿음으로 동행하고 이 풍성한 은혜를 전달하려는 소망 가운데 이번 2022년에도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서 영광 돌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도에도 우리가 새해도 영광이라는 그런 에피소드를 가지고 새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를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게 하시고 그 영광에 몰입하게 하시고 그 영광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사랑으로 이겨내고 소망으로 비교하지 아니하고 용기를 갖고 그 은혜의 전달자로서 충만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2022년도에 더욱더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연결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새해도 용기를 낼 수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알고 더욱더 새해 그리스도를 알고 또 그리스도를 동경하고 그리스도 안에 침잠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그들이 하는 모든 일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